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4절로 43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34절 이렇게 시작하죠. 라반이 말합니다. 야곱, 네 말대로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야곱이 말한 것은 야곱이 품삯 제안입니다. 어떻게 제안한 거냐면 자기가 얼룩달룩하고 점 있고 이런 아롱진 것만 갖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양은 거의 그냥 거의 흰색입니다. 염소는 그냥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에게서 얼룩달룩하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의 확률은요 1000마리 중에 한두 마리 나올까 말까? 그런데 지금 야곱이 품삯 제안을 먼저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양이나 염소 중에 지금부터 이렇게 얼룩달룩한 것만 갖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삼촌, 외삼촌 것으로 하십시오. 얼룩달룩한 아롱진 것만을 품삯으로 제안한 것이 이게 야곱의 믿음입니다. 신학자 등의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야곱이 이렇게 제안한 것에 대해서 그 외삼촌 라반을 너무나 잘 알아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외삼촌이 하나도 품삯을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보다는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은, 이 야곱의 믿음은 야곱 자신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리석은 품삯 제안을 안 하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믿음입니다. 여기 우리 35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이제 품삯을 라반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설정한 다음에 그날에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곱이요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립니다. 그 안에 이제 몇 마리가 있으니까 또 암염소 중에도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또 가려냅니다. 그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냅니다. 그리고 보세요. 라반이
그 자기 아들의 손에 그 이 양 중에 검은 것을 아예 이렇게 맡겨요. 다 가린 다음에 그 검은 양은 또 다 맡기고, 그리고 36절에 보면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서 이제 야곱은 그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야곱이 치는 라반의 남은 양떼는요, 그냥 흰색만 남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그 무리 중에 알록진 것들을 또 라반이 다 이렇게 가려서 추려내고, 그리고 자기 아들의 손에는 그 검은 여기 보니까 검은 것들,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그 손에, 아들 손에 다 맡겨서 완벽한 차단이죠. 사흘길을 떨어뜨리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품삯으로 받고 있는, 지금 아직 단 한 마리도 없어요. 야곱의 것은. 그런데 야곱이 라반의 양떼 중에서 지금 흰 양만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오는 얼룩진 것이 품삯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37절부터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야곱이 이 세 개의 나무들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거기서 흰무리를 내서 그 개천 물구유에 이렇게 세워놓고 양떼들이 물 먹으러 왔을 때 그것을 보게 해서 튼튼한 양이 그 물 먹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그 새끼를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튼튼하지 않은 양이 오지 않으면 그걸 또 그 나무 껍질 벗긴 거를 이렇게 치워서 그냥 새끼를 갖게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게 야곱의 이 잔꾀를 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들었죠? 이건 야곱의 잔꾀가 아닙니다. 이거 야곱의 믿음이에요. 43절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자고. 왜 이게 야곱의 믿음인지를 지금부터 한번 보자고요. 4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그 사람은 야곱이죠.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여러분 그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은 라반의 양떼 중에 흰색만 갖고서 지금 얼룩덜룩한 양떼만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여기 염소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43절에 가보니까 지금 14년 동안은 품삯 받은 게 사실은 두 아내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비라하고 실바도 있지만 어쨌든 아내들만 어쨌든 그게 자기가 14년 동안 한 고용계약의 것을 얻은 건데, 지금 6년 안에 야곱이 거부가 돼요. 거부가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매우 번창하여서 양떼만 가진 게 아니라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답니다. 대체 이건 어디서 어떻게 생긴 거예요? 여기 낙타와 뭐 나귀도 이렇게 막 얼룩덜룩해서 막 이렇게 만들어낸가요? 나뭇가지 흔들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거부가 된, 야곱이 6년 안에 이렇게 거부가 된 것은 야곱이 뭘 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37절에서 이 쭉 야곱이 한 이것은 막 이렇게 나무 껍질 벗겨서 막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이 모든 것은 야곱의 한 어떤 신통방통한 어떤 야곱이 한 잔꾀를 부려서 한 신통력이 아니라, 이게 야곱의 믿음이라면, 이게 야곱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야곱이 한 건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 지금 야곱이 이거 한 거예요. 야곱이 뜬금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야곱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미리 보여준 대로 야곱이 지금 이것을 한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31장 가보세요.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이죠. 아버지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야곱인 나에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그 라반에게 품삯을 제안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결과예요. 뭐 어떤 결과예요?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너가 내가 지금 야곱이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내가 주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미리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꿈에 양이 새끼 뵐 때 보니까 꿈에 눈을 보러 보니까 다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더라. 그리고 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다 그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어떤 거. 현실은 다 확률적으로나 현실은 대다수는 양은 흰색, 염소는 검은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준 건 뭐예요? 얼룩덜룩한 거예요. 아롱진 거예요. 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품삯으로 제안하기 전에 이미 결과를 안 거죠. 그러니까 품삯 제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얼룩한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것으로 갖겠습니다.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야곱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하게끔 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얼룩할룩한 것을, 이 불가능한 것을 만들어내시는 이런 기적적인 것을 왜 해주셨는가? 13절을 한번 보세요.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흰색과 검은색으로 풍성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게 믿음을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나는 너를 책임진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불가능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야곱이 언약했잖아요. 하나님 돌백의 장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나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나로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도 할 것이고, 다 약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심에 있어서 기적이라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통해서 나는 너를 돕는 자고 이 일에 나는 너를 믿음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믿음의 경험입니다. 믿음의 경험. 베델에서의 돌층계 체험을 또 한 번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런 겁니다. 야곱이 그냥 행한 것, 그냥 지금 나무 껍질 벗겨서
구유에 세우고 그렇게 하는 이 행한 것 자체를 보면 이것은 헛짓거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어질, 이게 뭐 유전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뻘짓한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행함이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줬잖아요. 품삯을 맺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거 말도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14년 동안 라반의 양을 치면서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얼룩덜룩한 것이 나온다거나 더군다나 그런 것들이 힘있고, 그러니까 얼룩덜룩한 것은 열성이잖아요. 흰색과 검은색은 양이나 염소 중에 우성이고 안 나온단 말이에요. 14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한한단 말이죠. 그리고 흰 양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이 제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아롱진 것, 얼룩달룩한 것으로만 제가 품삯을 갖겠습니다. 이게 야곱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죠. 왜요? 하나님이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심어주죠. 나는 이 믿음으로 너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칼빈이도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나뭇가지 벗겨서 이렇게 세우는 이것은 야곱이 잔꾀를 쓴 게 아니다. 이미 야곱은 잔꾀를 쓰는 것에서 이 시점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신앙 인격으로 지금 변모해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 그것으로서 지금 하는 행함이 믿음의 경험이 됐고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에 대한 증표죠. 그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 뻘짓이 믿음으로 한 거라니까요. 그렇게 이런 행동을 통해서 얼룩덜룩한 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하여 그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뭘 또 이런 행동을 했나, 그런 생각이 막 지금 들죠. 안 드는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워치만니 같은 사람은 이런 부분들을 해석할 때 좌행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더군다나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면 기다려라. 좌행참, 가만히 앉아서 참아 있어라. 하나님이 앞서가고 너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지켜만 봐라. 근데 야곱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요? 성경 신학자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야곱은 열중샷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게 야곱이 한 행동 자체는 굉장히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모습이에요. 이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행위 때문에 이런 얼룩달룩한 것이, 더군다나 그 안에서 튼튼한 강한, 오히려 열성이 우성처럼 나타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멈추지 않고 이 상황에서, 이 현실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룩달룩 한 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믿었잖아요. 믿고 순종한 겁니다. 그 순종의 모습은 굉장히 뻘짓 같고 이상한 짓 같고 말도 안 되는 짓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자기가 뭐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 말씀대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개혁교리는 그러합니다. 분명히 이해하세요. 믿음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믿음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믿음 좋아요. 믿습니다 하고 그 믿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끌고 감에 있어서 기적을 동원하시고 불가능을 경험시켜줘요. 그러려면 그것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머리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습니다라는 것에 대하여 행함을, 순종을, 그 야고보의 말씀이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내가 그 행함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찾아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주는 것에 대하여 믿고 나타나는 행동, 이거 믿음이라. 이게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은 그런 거예요. 바른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으니까, 나는 믿으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것도 의심하지 않고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확신을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인내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걸 견뎌내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행함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찾아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고, 이게 다 행함이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한 이것은 요행심리 바라고 한 모습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러하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며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삭의 우물 사건 알잖아요.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는 게 은혜죠. 우물 파지 않았어. 그런데 물이 나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우물을 파요. 그럼 거기서 물이 나와요. 뺏어요.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또 파요. 거기서 물이 나와요. 이게 은혜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물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물을 파야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는 신앙,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이런 거 사용하지 않는 신앙, 얼빠진 신앙입니다. 넉나간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믿노라.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들어오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와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빠졌다라는 게 완전히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영 자체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몸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몽고메리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야곱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롱진 것이 나와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믿음을 갖고 한 거다. 뭐가요? 이 주술적으로 보이는 이 미신적인 행위가 야곱에게서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약속의 모습처럼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그것으로 믿고 한 거라고. 우리는 이런 행위 자체를 야곱이 그 안에서 얼마나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에 대한 최선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자꾸 따집니다. 따지는 게 많아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신론 공부 꼭 해야 되냐? 따지죠. 꼭 수요 모임에는 꼭 가야 되는 거냐? 그냥 주일 예배만 하면 되지. 그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가냐면요, 주일 예배도 꼭 그렇게 한 번도 안 빠져야 되냐? 이렇게 갑니다. 신앙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모습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어떻게 1년 12달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라고 하나.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야곱이 나무 껍질 벗기는 모습과 같이 이상한 뻘짓처럼 보여도 이렇게 해야 믿음의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순종 요구하지 않아요. 성도로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곳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뻘짓처럼 보이고 이상한 짓처럼 보이지만 이걸 포기하고 이렇게 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진 않을게요. 우리 교회에, 그러나 얘기하면 누군지는 알 것 같아요. 간호사인데 카이저 병원에서 좋은 조건에서 근무를 계속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예배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이분이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빠지는 것으로 카이저 근무하는 것을 바꿨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최근에 그렇게 하다가 아예 내가 오로지 주일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병원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바꾸면서 카이저 좋은 베네핏을 다 사실 포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야간에 근무해야 되고, 조건이 더 어렵고 돈도 좀 줄고. 그런데 딱 하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이 일을 하겠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보고 왜 이런 뻘짓을 하냐, 왜 이상한 짓을 하냐,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더래요. 근데 저만 그런가요? 잘했다고, 그게 맞다고. 여러분들 이따 밥 먹을 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경험시킬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경험을 계속 시켜주십니다. 믿음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지가 않아요. 강화되지가 않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게 아니라 믿음이 경험되어지는 사람은요, 이 문제에서 더 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소위 그런 믿음이 단단한 사람은요, 이제 그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안절부절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괜찮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일에 지금 일하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도하자.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어미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나갑니다. 전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전혀 믿음의 경험 없이 우리를 이렇게 신앙하도록 그렇게 놔두질 않으세요. 자, 하나님이 왜 믿음의 경험을 시켜 가실까요? 하나님이 경험시키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어디를 향하는 믿음인가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이. 자, 한번 보세요. 성경은요, 이 야곱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오늘 보면 37절을 다시 보세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냅니다. 여기 이 새 나무가 등장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새 나무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지금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믿음의 경험을 시켜주는 사건인데 이 새 나무가 의미하는 바들이 있다고요. 이 신풍나무는 그 원어로 보면 에르몬이에요. 뜻은 뭐냐면 발가벗기다입니다. 여러분, 좀 발가벗기다? 그러니까 이 신풍나무가 껍질이 벗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발가벗겨짐, 죽음을 사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살구나무는 샤케드라고 합니다. 이 샤케드란 뜻은 잠에서 깨어나답니다. 뭘 말할까요?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버드나무는 리브네인데요, 영생하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 나무의 껍질을 벗겼는데, 생각해 보세요. 새 나무의 껍질을 벗겼는데 짐승들이 얼룩덜룩한 게 나오려면 그 껍질이 얼룩덜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흰 무늬예요. 보이세요? 37절에 그러잖아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무슨 무늬를 내요? 흰 무늬를 내죠. 아니, 얼룩덜룩한 게 나오려면 알록달록한 무늬가 나와야 되잖아요. 뭔가 봐야 되니까. 흰 무늬입니다. 이 새 나무의 껍질을 벗긴 흰 무늬가 보여주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꿈으로 보여주셨고, 또 야곱이 하는 이 모습은 야곱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가 지금 광야에서 지금 너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너희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자들이고 이걸 위하여 너희를 경험시켜 준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경험시켜 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몸이 아픈 것, 그래서 몸이 아파서 나았어. So what?
그거는 믿음의 경험 아니에요. 몸이 아픈 가운데 이 아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을 만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시켜주는 믿음, 목적은 그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물질적 어려움도 주게 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그 물질에서 다시 부자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지금 야곱이 부자가 됐지만 이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황당무계하고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고요. 그걸 야곱으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야곱이 이 사실을 깨달아가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경험을 시켜주는 거라고요. 민수기 21장을 가보자고요. 하나님 말씀,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의 뻘짓과 같은 새나무 껍질을 벗겨서 하그 양떼를 얼룩달룩한 것을 얻게 하는 이 뻘짓과 같은 것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21장 4절 봅시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만나 싫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기적 속에 담아놓은 계시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뭔가? 무조건 순종해라, 쳐다보면 산다, 그건가요? 쳐다보면 사는데 왜 굳이 그 물려가지고서 흉측한 그 불뱀을 형상으로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매달아서 그걸 보게 하냐고요. 여러분, 여기에 계시가 담겨 있는 거라고요. 다만 그냥 순종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장대 위에 그 달린 놋뱀을 쳐다보게 하는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는 계시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알려줄까요? 이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안에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 손치더라도, 아니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나왔다 하더라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나올 때 이스라엘 족속만이 아니라 잡족들도 다 나온 사람 많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런 행위 자체로 그들이 구원받나요? 아니요. 그거는 설명해 주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 구원은 어떤 구원인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들이 받게 되는 구원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바라보고 믿는 것으로 얻게 되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어가는 이들한테 굳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굉장히 그 저주의 모습이죠. 장대 위에 달린 것, 그것도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달아놓은 것이죠. 굉장히 그 저주의 모습이고 수치의 모습이고 끔찍한 모습이고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원망했던 그런 죄인의 모습, 지옥과 같은 그 모습을 만들어서 달아놓은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게 나고 이 나인 자를 위하여,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오실 메시아가 저렇게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3장 가보세요. 이 민수기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경험시키고자 광야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에게 기적을 경험시켜 준 거고, 이 사건 속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 야곱의 이 황당무계한 새나무 껍질을 벗기면서 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야곱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기적을 동원해서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이스라엘의 광야에게도,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손길 속에 기적들이 나타나는 목적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믿는 바는 그겁니다. 나는 빼달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출생지로 돌아오게 하는, 본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의 목적을 두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안 죽어요.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라 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왜 주실까? 네, 믿음을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그 믿음이 뭐예요? 기적이에요? 좋아요. 그 기적을 통해서 계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진짜 만나면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오늘을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되나? 여기에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갖고 살기 시작해요. 기적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손길들이 목적하는 바를 기억을 꼭 하십시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가볼까요? 6장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디베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자가 나아진 것을 보면서 따라왔던 무리들이 많아요. 그 안에 그들이 또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또 기적도 경험했어요. 그리고서 이 예수님을 이제는 임금을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 로마의 그런 불편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자,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숨으십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를 무리를 걸으셔서 가버나움으로 오셨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오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경험하죠.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는 사건을. 그리고 이제 이 많은 무리들이 또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언제 랍비여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왜 찾냐?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게 사인이죠. 사인판이죠. 어디로 가는 사인판. 너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오병이어처럼 십자가에 찢겨지고 떼껴져서 너희의 살과 피가 되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떡만 먹고 배부른 거라면 너희는 썩을 양식을 구한 거다.
기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 했어요. 예수님이 병자들도 고쳐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세상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면 너희는 이 기적 속에 담긴 내가 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했는지,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몸을 축사하여 떼어 주고서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것을 보지 못한다면 너희는 썩을 양식을 구한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한 것이다.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를 위해 한 거고 또 나에게 있어진 것을 깨달은 게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이 일을 해결해 줄 거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이루어 줄 거다, 믿습니다. 예, 그거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해주세요? 나에게 예수님이 있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기적을 나에게 왜 베푸시고 목적하시는 바에 뭐예요?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 나를 위해 하신 것이고 나에게 있어지도록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됐다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증표가 뭐예요? 지금 오늘 야곱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얼룩덜룩한 아롱진 것으로 네게 줄 거다, 라반 거 뺏어서 너에게 줄 거다 라는 거 보여주셨어요. 그것에 대하여 야곱은 이 믿음의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믿음의 증표로 새 나무 가지 껍질을 벗겨서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였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 거잖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려 죽게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살 길을 어떻게 제시해 줘요? 불뱀을 만들어서 놋뱀으로 장대 위에 높이 달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으로 계시해 주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예배로 부르셔서 아들아 딸아, 너에게 있는 원망하는 요소, 너에게 있는 불가능한 요소 속에 내가 너희들을 믿음으로 경험시켜 줄게, 기적을 동원하실게.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참으로 영접하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갖는 문제. 그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영접하십시오. 우리의 이성은 아직도 하나님이 몸을 갖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육화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성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불가능 속에서 도대체 이 일이 될까? 예수를 안 믿는데 저 자녀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정말 이 파산의 지경에 있는 나의 비즈니스가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되어질까? 여기에 기적을 동원하지 마시고 이 기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영접시켜주러. 하나님, 이 일은 내가 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내가 죄인이고 죄인인 나는 나를 믿고 결국 이 나를 믿는 여기서 나오는 것은 내 믿음이고 이거로는 안 되는 거고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리로 가도록, 내가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내 손발을 묶으셨군요.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깨닫고 예수를 정말로 만나고 믿어지는 일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믿음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나타나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경험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되는 믿음이죠. 이 믿음이 야곱에게 보여준 이 믿음이 광야 이스라엘에게도 보여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정말로 참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했는가? 영접했다면 나는 지금 어떠한 신앙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인가? 깨달으시고 바른 신앙하시기를 권합니다.